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회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오늘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새로운 장면을 이렇게 보여준 표현 나오죠. 이후에 내가 보니. 앞에 내용 우리 같이 살피고 7장 9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6장까지 해서 이제 여섯 번째 인까지 이제 두루마리에서 떼어지고 내용이 이제 드러납니다. 특별히 여섯째 인에 이르러서는요,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그런 이제 놀라운 격변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큰 지진이 있고 계시록 6장 12절 14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이 요동하고 하늘이 빛을 잃고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그 빛을 잃는 그런 모습들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 산과 섬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엄청난 환란, 격변의 환란의 시간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에 대한 징조죠.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징조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결국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 땅에 펼쳐지며 하나님의 대적하였던 세상과 통치와 문화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대목이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하늘과 땅을 흔드는 이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들은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라면서 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빛을 잃고 해와 달과 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산과 섬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이 상황에 누가 능히 설 것이오.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답이 7장이죠. 그래서 8장에 계속 일곱 번째 인이 이어지고요. 7장은 삽입구처럼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전번부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있다. 누가 그 환란 가운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여기 14만 4천이 있다는. 오늘 관련한 본문하고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등장하는 무리들은요, 표현 자체가 있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7장 전반부에는 14만 4천이라는데요.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장 큰 차이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4만 4천은 꽉 찬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 자체가 꽉 찼다기보다는요, 정해진 수가 있어서 그 이상도 없지만 그 이하도 없는 딱 정해진 숫자. 이거 완전한 정해진 규격의 숫자가 있고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숫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해석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요,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특별히 이제 앞에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이죠. 하나님의 인을 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정당한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인을 받는 그 하나님께 정하신 일이 완전하게 일어날 것을 단 하나의 사람도 놓치지 않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 그 완전한 수를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빼앗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을 쳐서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환란 가운데 능히 서게 하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베푸신 구원에 실패가 없고 구멍이 없고 완전한 수가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표시로 그렇게 14만 4천을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14만 4천이라는 것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0이라는 숫자,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 전체 숫자 12, 그리고 많은 수를 하나님 은총에 가득한 1000대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1000대까지 복을 주려는 하나님 은혜와 은총에 미쳐지는 가득한 숫자 1000.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12, 1000 가득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은총이 한없이 미쳐지는 그 모든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인을 받아서 그 환난 가운데 능히 살 것이다 라는 것.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의 명단이 쭉 등장을 합니다. 명단이 쭉 등장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특별히 그 명단의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다라는 타이틀과 더불어서 쭉 사실 이스라엘 지파들 이름을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해석을 이 앞에 14만 4천은 구약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 뒤에 오늘 9절부터 등장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신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구약의 신실한 백성들 구원받죠. 구약의 신실한 백성들 구원받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이제 요한,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요한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수가 14만 4천이다라고 될 것은 사실 조금 전체 누앙스와 전체 신약 성경에서 좀 생뚱맞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 부분에서요, 전 지지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14만 4천과 뒤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14만 4천 숫자는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할 때 완전한 수.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아무도 아버지 손을 뺏을 수 없을 만큼 14만 4천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을 때, 거기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14만 4천의 수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 계획하심, 실패함 없으신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연상하도록 표현해서요,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특별히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었는데요, 이스라엘 지파라고 12지파가 쭉 소개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지파의 리스트가, 명단이 이제 전체 성경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 또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명단 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다시 살펴보면요,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이름 등장하고 있는데 므낫세가 따로 명시가 돼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정작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고요, 요셉이 등장하는데 또 따로 므낫세가 등장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학자들이 므낫세가 특히 유다 지파와 다윗의 왕가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신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서 므낫세가 따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진 것 같다는, 이 명단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이스라엘 지파 중에 숫자가 얼마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신실한 백성의 이제 군집을 설명하는 이런 일종의 장치가 되는 표현으로 이제 보는 부분에서 그렇게 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시글락 땅으로 갔을 때도 므낫세 일부가 거기에 다윗에게 조인하고요. 헤브론에서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지파들의 지지를 아직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위에서 올랐을 때도 므낫세가 일부가 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과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고 난 다음에도 역대하 15장 9절에 아사왕 당시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람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래서 돌아온 자의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므낫세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미지죠. 그래서
모든 므낫세가 다 신실하고 다윗의 왕가와 다윗의 혈통과 다윗으로 예표되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신실하게 지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 지파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제 요셉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에브라임의 이름은 이제 요셉 안에 함의적으로 포함이 되고 생략이 되어 있는 와중에 므낫세는 묘사가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이 명단의 특색을 이제 보여주는 한 장치로 그렇게 이해하죠. 또 이제 이 명단의 특색 하나 더 보일 수 있는 것이 레위가 명단에 포함되었던 것이요. 민수기 1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레위가 포함이 안 됐던 정황들이 사실은 종종 발견할 수 있죠. 야곱의 아들의 이름에는 포함이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에 이제 특별히 그 전체 나라로서 군을 모집한 민수기에는 사실 다 생략이 됐던 모습들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50절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성막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특별한 다른 소임과 소명을 맡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계수에는 포함시키지 말고 따로 계수하여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하는 정황이 이제 레위 민수기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할 때 레위가 잘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리스트에는 레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모든 레위가 그렇게 다 잘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레위 지파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아론의 혈통의 뜻은 제사장 집안도 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성막에 하나님을 향한 봉사를 하던 그런 지파였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로 사용되어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요셉의 후손 요셉 지파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이름이 생략된 거에 대해서, 왜 에브라임 이름이 생략되었을까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집안이었고 북이스라엘 첫 왕을 배출했죠. 여로보암, 열왕기상 11장 2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부르실 때에도 에브라임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별칭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들을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근데 배교의 상징이죠. 여로보암. 하나님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쪼개어서 그에게 맡겨주셨는데, 네, 북이스라엘 역사가 마칠 때까지 대표적인 배교의 잘못된 그릇된 리더로, 그릇된 인도자로 소개되어지는 것이 이제 여로보암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실하지 못한 이름으로 그래서 함의적으로 등장을 하고 생략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추정하는 이 리스트의 성격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더불어서 하나 또 생략된 지파가 단 지파가 이제 생략이 되는데요. 단도 대표적인 이미지가 배교의 상징으로 사사 시대부터 우상 숭배를 하던 것이 거기 세워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열왕기상 12장 29절이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있었던 곳도 단이었고요. 그래서 에스겔 48장에는 분명히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단의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 자체가 모두 죄인 취급받고 그래서 리스트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것보다는 신실하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상 그 이름을 생략을 하고 레위나 다른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라고 하는 14만 4천이 단순히 그냥 문자 그대로 의미보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신실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주셔서 완전하게 그들을 그 환난 가운데 서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해서 그들 서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 보일 수 있고요. 큰 특징이죠. 이제 인을 받았다라는 것. 아까 잠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요. 예수님 말고는 특히 신약 세계관에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 말고는 인받을 방법이 없죠. 내 거다라고 될 방법이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즉 다른 이름이 없더니 아브라함의 후손도 정작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로마 교회 쓸 때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거에 대해서 9장 6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하면서 갈라디아 이제 표현도 그렇지만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섬기는 그 믿음의 본을 따르고 있으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 또는 믿음의 후손이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주의 교회에 소속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인받은 신약 세계관에서 하나님께 내 거다라고 내 백성이다라는 인받는 자의 이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리스트라기보다는 성도의 한 모습을 소개하는 장면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게 이제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더라라는데요. 그럼 그들이 누군가라고 할 때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흰옷과 종려가지로 그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흰옷은 사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들이 누군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면서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다른 구원 바라지 않고 다른 평화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평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게 여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주술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면 그래서 피로 씻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피로 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는 여기서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말은 그런 그 의미보다는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도 사실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행위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대속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그의 법을 따라 그의 가르침을 따라 걸음걸음을 지켜간 거죠. 해야 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고 무엇이 그 앞에서 죄인지 무엇이 그 앞에서 선인지를 구별하여서 걸은 걸음을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게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바른 믿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게 결국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하는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그런 그 바른 믿음이 이제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거기에 예수님이 주신 속죄가 나의 유일한 죄 씻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방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다는 건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본을 따르는 자리에는 그의 본을 그의 가르침 따라 그렇게 그들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더더욱 앞에 14만 4천이랑 다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종려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직접적인 그런 표현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요. 우리 종려가지가 가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는 승리와 기쁨을 표현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메시아를 향해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잠정적으로 어떤 형태든 이제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든 그의 표적을 쫓아서 이가 하늘께로부터 온 자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고요. 그들의 기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당장 이제 이 정치적 압박이 해결이 되고 군사적 압박이 해결되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돼서 육체로 이 땅에서 어떤 번영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승리가 기쁨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도구가 뭐였냐? 그게 종려나무 가지였다라는 거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에 들었고 특별히 그것을 들고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갔다 그 앞에 섰다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거두신 승리를 예수님 베푸신 구원을 진짜 구원으로 알고 예수님 거두신 승리를 진짜 승리로 알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그게 또 다른 모습의 신앙이죠.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게 사실 크게 비교가 되는 모습이 바로 그 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그 권세 잡은 자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또 모든 종과 자유자 그러나 신앙은 없는 이들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고 세상을 향해서 죄된 세상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그 앞에 엎드릴 생각보다는 그 진노 앞에서 계시록 6장 16절이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단순히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모면해보고 이 위기를 모면해보고 이 어려움을 모면해보자 하는 포커스에서 뭐 하나님이든 아니든 좋다. 당장 이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고 바위에게 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이들하고는 굉장히 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선택을 하고 있는 이들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들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힌트죠. 흰옷과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입고 들고 나오더라는 또 다른 흥미로운 표현 중에 하나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표현인데요. 허다한 무리가 나오는데 더 이상 그 무리들은 하나님 백성 앞에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인데 더 이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의해서 이제 구분되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으로 이렇게 같이 우리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아브라함이 생존했을 당시 또 그 이후에 사실은 허다하게 많아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물론 인구가 많아졌죠.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연 땅에 티끌이고 하늘 별고 바닷가에 모래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정의되어진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들 등장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더 이상 혈통에 의해서 구분되어지지 않아요. 나라 영토에 의해서 구분되어지지 않고 민족과 문화로 인해서 구분되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겼어요. 그 믿음의 본을 쫓아서 그 본을 답습해서 그를 선생으로 또 아버지로 조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 이루어질 것이 이제 보여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강력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실제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편지를 이제 받고 있는 1세기 독자들이 교회와 박해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표현이죠. 홀로 외로운 길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서 호소할 데도 없고, 또 바른 길 가고 있는가, 가끔은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지. 사실은 이제 그걸 초월하는 게 더 중요한데, 말씀 가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움 안에서 사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사람이 약한 존재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두셔서 서로 고쳐갈 수 있도록, 서로 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계속 공부했지만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박해나 어려움이 억압 가운데 있으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죠. 낙동강 오리알처럼 벌어진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라 안에서, 사회 안에서, 동네 안에서, 또는 그 공유하고 있는 문화 안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을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나오더라. 엄청난 위로죠. 엄청난 경우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내가 바른, 당장 눈에 보이는 또 감각으로 만져지고 느껴질 수 있는 그 형제자매들은 없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형제자매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들이 많더라라는 것, 큰 위로와 격려도 이 홀로 걸어가는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알기에 이 대가를 함께 지불해가는 많은 동지들이 있더라는, 나도 바른 것을, 옳은 것을 선택해가는 격려와 용기가, 너도 그렇게, 나도 한번 한 걸음 더 가보게, 그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일종의 시편 46편 10절 같은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 보내서 구원을, 비록 지금 당장 로마 황제의 억압과 압박, 그 창과 칼의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당장 너의 육체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닌가,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드러날 때 절대 그렇지 않고, 그가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가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으면 내가 할 일은 시편 46편 10절 표현에 가만히 자기 자리 지키고, 내 자리 지키고 있으면 그가 내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보고 있는 7장 9절에서 그 뒤에 이제 보여지는 이제 환상이 이렇게 기능하는 바고, 또 간접적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두 가지가 국경과 혈통과 민족과 문화를 넘어선 교회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교회의 경계가 될 수 없고요.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구원으로, 승리로 기뻐할 것을 여기고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이 나라의 경계가 없이, 국경의 경계가 없이, 영토의 경계가 없이 각 도처에서 나오고요. 다음에 혈통의 한계가 없으면 핏줄로, 그 앞에 유대인들은 핏줄로 경계가 되어지죠.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제 그 유대인들, 혈통으로 유대인들이라는 족속에 있으면
그나마 낫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그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미쳐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회 모습을 다시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도 마찬가지죠. 족속과 백성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또 나눠서 방언이 언어죠. 네. 단순히 언어는 언어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화 전체를, 네, 같은 나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도 다른 문화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생각되는데, 이제 누리고 있는 이제 뭐 간단 대표적인 예로는 즐겨 듣는 음악이라든지 즐겨 노는 문화에 따라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교묘하게 이제 나눠지는 그룹이 발생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교회는 안 그렇다는, 교회는 대표적으로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언어의 문제에서도 그것을 초월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언어를 포함한 모든 문화를 초월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바울도 동일한 내용을 에베소 교회 편지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전체 같이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구분되어지던 담이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이 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계명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할례 받고 이런 그 백성이 되는 여러 가지 계명을 폐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더 이상 하는 백성 되는 게 아니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폐했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백성 된 법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이전에 이야기하던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되어진 그 율법의 성취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백성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안에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어지죠. 한 세 사람이 된다라는 것.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나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세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감히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교회의 모습.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구분되어진 것이 없어지죠. 나아가서 그렇게 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한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요. 절대 그래서 사회적 지위로 나눠질 수 없죠. 소유로 나눠져서는 안 되고요. 가방끈이 긴 걸로도 나눠져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걸로 사는 동네로 나눠져서는 절대 안 되고, 사용하는 언어로 인해서 나눠져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지역 교회가 가지는 한계가 있어서 가능한 한 가까운 데 있는 교회에 가서 몸을 이루도록. 그런데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게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지리적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권면하는 거죠. 지역으로 교회 경계가 나눠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또 문화로도 그렇고요, 혈통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 지위, 소유, 절대 교회로 대표적인 예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종이나 자유자나 이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그런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특히 보낸 편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분파짓는 거, 여러 가지 우린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 우리는 이런 거 같이 좋아할 수 있으니까 우린 같이 어울릴 수 있어.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파당 짓고 그렇게 무리 짓는 거 건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걸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지는 것이요, 국경과 혈통과 민족과 문화를 넘어선 교회의 모습.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허다한 무리가 나와서 아주 많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함께 구원의 하나님과 그 대속의 주를 기뻐하더라라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장면이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하나 더 간접적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고 성도가 성도로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갈 것인가, 쉽게 말해서 이건 요한계시록 7장 같은 뭐 4장 5장 다 마찬가지지만요, 분명한 교회의 비전이죠. 성도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동의해야 할 비전이 뭐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선교적 사명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 하나님이 그 일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당장 내 앞가림하기,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죠. 자랑할 구원의 소식이 있고 자랑할 구원의 하나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하고요. 또 나아가서 그를 따르는 신앙이, 그가 나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라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우리 많이 살펴봤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획 가운데 뭐가 있느냐, 우리 택하신 계획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여정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정에 있다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아니라면 바른 신앙이 아닌 거고요. 정직하게 고민해봐요. 성경 앞에서 내가 예수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교회 가면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습니다. 헌금 생활하면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성경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만 하더라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정말 그 구원받았으면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어떤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그 형상을 본받아 닮아가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실제로 그 여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성령에 의한 삶을, 성령 충만함을 쫓고 그 성령 인도하심 따른다고 하는데, 정작 그 아들을 담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죠. 정말 진지하게 고민, 왜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고 성령 인도한 삶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갈수록 예수님하고는 다 상관이 없는, 정작 예수님이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걸음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사랑하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 그것과 정 상관없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특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요, 아닐 수 있다라는 경각심으로 봐야 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 뜻을 쫓아서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고, 그게 그 성도의 일종의 신앙 모습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또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게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이고요. 그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그를 본받아가는 여정에서 드러내는, 이제 거기 정말
기뻐할 만한 구원이 있구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주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다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시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게 거룩한 나라, 그게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게 아들의 형상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뭐랄까요, 큰 그림을 향하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도를 인도하고 계시고, 정작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 인도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뜻과 계획은 전혀 상관이 없이, 빚어가시는 하나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고민해봐야 돼요. 말씀을 정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성도가, 교회가 도달할 비전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선교적 사명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교육의 사명도.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사실 동일한 말씀이고, 그 비전을 분명히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더욱이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걸어가는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왜 굳이 그걸 믿느냐, 왜 굳이 그것을 선택했느냐라고 할 때, 여기 흠모할 만한 것이, 여기 정말 즐거워할 만한, 기뻐할 만한 것이 보여주는 그런 삶이, 말로도 전도하죠. 말로도 전도하고 말로 선교하고 말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 지난 기독교에서 사실 요 며칠 새에 들려지는 소식만 하더라도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거짓말하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여서 피해를 주고 있고, 그 피해가 감출 수 없이 온 나라의 뉴스로 전해지고 있는, 거기 정말 구원이 있습니까? 당신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정말 사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정신 차려야 될 시대이고요.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모습으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모습이 뭐냐? 착하게 살라 정도가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세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기준도 없고 법도 없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거짓된 타협, 거짓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착함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화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는, 그게 선교적 사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모습 가지고 교회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 봤고요. 또 교회가 가지는 선교적 사명 또는 교육의 사명들, 받은 복음을 나누고 그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들의 짐을 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서 실제로 그 아들의 형상을 갈수록 더 닮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그때 그 닮아가는 모습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더라라는 것, 그렇게 같이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사실은 오늘 말씀하는 기능은 앞에 14만 4천은 완전한 하나님 구원의 완전성을 이제 보여주는 표현이라면, 허다한 숫자는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충만성이로 가득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화답하는 자들이 그렇게 가득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진노 가운데 돌이킬 줄도 모르고요, 욕심 쫓아서 그릇되게 행해서 자신의 권력으로 만드는 평화를 무기 삼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자 하는 그런 선택들도 만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그런 거짓 평화를 쫓지 않고 보지 않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라고. 그 길이 이기는 길이고, 시대는 조금 다르고 지역은 다를지 몰라도 허다한 무리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교회와 함께 할 것이기, 그래서 그것으로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진정한 승리가, 진정한 기뻐할 거리가 여기 있음을 다시 보아라라는 것이 직접적인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시고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뉴스에서 그릇된 교회의 모습들,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 나올 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굳이 변호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변호해야 될 것 같은, 변호하기도 사실 어렵죠. 변호할 수가 없는 그릇된 사실은 모습들이니까.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현재 대한민국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있는 그거 외에도 사실 다른 신앙을 쫓아가면서 또 어린 양을 섬기면서 그를 구원해 하나님,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여정이 사실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가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자리, 이 싸움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오는 말씀이 나만 그 싸움을 해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위로가 격려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또 어떤 그림을 향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비전이죠. 이게 비전이고, 이게 사실 이제 그 방향이죠.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어떤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그러면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성도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들 함께 만들, 그런 선택들을 걸음걸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